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하자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므로 아까 읽었던 그 약속에 따라 이제 백성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리하고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대로 12 돌들을 취하였으니 야곱은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분이시라.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야훼 이름으로 한 제단을 쌓고 그가 그 제단 주위에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한 그 도랑 하나를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그 숫소를 조각내어 그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또 그가 말하기를 2번째 그렇게 하라 하니 그들이 2번째로 그렇게 하였고 또 그가 말하기를 3번째 그렇게 하라 하니 그들이 3번째로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도 물로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 드릴 때가 이르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시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야훼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야훼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이날 알게 하옵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야훼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야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이때 야훼 불이 하늘로서 내려서 번제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니라.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니 백성들이 그들을 붙잡으며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 역사를 읽었던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근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진 상태의 북쪽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어느 민족도 나라 전체가 교회는 없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교회였으나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여러 민족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입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서로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약속을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을 들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힘을 주셔서 불쌍히 보시고 두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말로 하는 약속, 언약은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그 조상들하고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이 약속을 지키자. 영어 표현으로는 그걸 카비넌트라고 그러는데 말로 하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너희들하고 하는 약속인데 너희들이 못 지킬 줄 알지만은 못 지킬 경우에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서 내 쪽에서는 계속 약속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몇백 년의 나라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한 번도 약속을 포기하거나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 나라 백성들과 왕들까지 하나님 앞에 번번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약속을 어기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길 때 이러한 채찍을 고통을 준다고 하였으니 내가 고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이런 식으로 너희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 언젠가 참된 왕이 너희들에게 나타났어. 그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그분이 오면은 너희들이 그분 덕분에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못 지킨 거 그분이 다 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남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결혼을 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내나 자녀들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나 신약시대 이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부 아내와 같아서 이 아내들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다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그 원리를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1대, 2대, 3대 왕에 가서 3대 왕 솔로몬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들 세대에 가서 나라를 쪼개놓겠다. 그래서 쪼개진 나라가 계속 너희 자녀들이 아들들이 가지는 이 나라를 괴롭히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 와서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로 나라를 나누었으니 10개 지파가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끄는 나라는 남쪽 유다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나라 전체 수도로 있고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이야기하고 모든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왕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쪽이 정통성을 가진 왕국인데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우리 백성이 예배당인 성전인 남쪽 나라로 가서 예배를 하면은 내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는 제단을 만들자. 도시 2군데에다가 댄과 베들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 나라 헌법으로 절대로 나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 위에 두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왕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분향한다고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야훼를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막상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훼를 상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인데
북쪽 여로보암 왕은 남쪽으로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그런 우상 숭배 죄를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그 6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후손들 중에 아합 왕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아예 왕비를 다른 나라의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으니까 그 왕비가 아예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베엘과 아세라라고 하는 부부신을 데리고 와서 나라 전체를 자기 남편과 함께 야훼를 떠나서 이 자기 지방의 신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10지파의 백성들이 야훼를 섬기지 않고 그 왕비 이세벨이 가지고 온 제사장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너희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들게 내가 채찍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한 끝부분에 야훼께서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이제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명령을 해라. 내가 이 땅에 내 화를 풀고 이제 피를 내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힘들게 되는지는 여러분 아직 겪어본 경험이 없죠. 만약에 미국 땅에서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남미, 중미의 많은 나라들과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지 못하면은 전 세계 근 절반 이상이 굶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량값은 올라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또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운송 물자들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할 때에는 그야말로 자기 고향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피를 주겠다.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18장 20절에 읽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사람들 굶어 죽기 전에 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바닷가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제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엉터리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반역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그지요. 한 남학생이 일주일 번갈아 가면서 두 여학생을 골고루 사귀면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까? 사귀는 남자는 기분 좋을 줄 몰라도 여자가 그걸 발견했다. 그럼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영어도 그 표현이 있죠. farming. 농장을 짓는. 야훼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너 내 아내인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남편을 데리고 살지?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라면 기분이 좋게서 나쁘게 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에게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라고 한 거야. 백성들하고 왕 앞에 와서 엘리야 그럽니다. 야, 누가 너희의 참된 왕이냐? 영적으로 남편인지 택해라. 그런데 20절에서 그 읽어보면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해요.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남자에게 야, 여자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랬는데 사랑을 고백한 여자가 내가 너 진짜 여자인데 왜 저 여자 눈치를 봐? 하나 정해. 근데 남자가 대답을 안 해요. 눈치 보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분들 뒤도 쳐다보지 말고 떠나세요. 그건 쓸모가 없어요. 왜? 그건 앞으로 더 할 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내가 마음속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남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와서 야, 너희들이 나라를 처음 우리 조상들이 세울 때 야훼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혼 서약을 해놓고 왜 지금 딴 데다 눈을 돌려서 다른 남편을 찾고 있니? 야훼께서 기분이 나빠도 지금 점잖게 물으시는 거야. 야훼를 택할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엉터리 남편을 택할래? 결정해라.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 야훼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왕이여 다 모아주소서 저하고 대결을 하게 하여서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이 백성들이 바알하고 결혼해서 왕을 섬기게 살게 하시고 그게 참신이라고 믿게 하시고 야훼가 자기들의 남편이요 참신이라면 야훼를 섬기게 결정합시다. 더 이상 이 삼각관계로 계속 나가서는 야훼께서 도저히 창피하고 기분 나빠서 화가 너무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야훼께서 더 이상 이 창피를 불명예를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냐면 엘리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엘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신은 가짜고 야훼만이 참신이라는 뜻을 가진 분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그 사촌 말이야. 세례요한 있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니? 나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 예수가 나타날 때 내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잖아.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아내로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참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오늘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너희들이 참된 신이 야훼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결정해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 내기를 하자. 그 내기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단을 하나 쌓고 나도 제단을 하나 쌓고 거기에다 나무를 얹어놓고 나무 위에다가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다 빼고 얼려놓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대답을 어느 신이 해주는지 그 대답이 오는 신이 와서 그걸 다 불태우면은 그분이 진짜 신이고 참된 하나님인 것을 결정하자. 백성들이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숫소를 잡아놓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 몸을 상에 가며 피를 흘려가면서 부르짖었는데 낮 12시가 돼도 답이 없더라.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야, 좀 더 크게 부르짖어. 너희 신들이 낮잠을 자는데 어디 놀러 가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 대답이 없더라. 저녁 3시가 되어서 이제 땅거미가 시작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켜라, 이제 내가 시작하지. 오늘 30절에서 40절 말씀이 그겁니다.
야외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 단을 진흙으로 쌓은 게 아니고 12돌을 취하여서 12 이스라엘 조상들의 12가문을 상징하여서 단을 쌓았다. 잠깐 북쪽 이스라엘은 가문 10개가 시작했는데 엘리야는 12돌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은 의미로 떨어져 나간 나라지만 남쪽 12두 지파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야, 너 12돌을 취하여서 북쪽이 나를 배반하였지라도 남쪽과 함께 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아내로서 이제 초심을 찾도록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한 일은 거기다가 나무를 얹었습니다. 나무를 얹고 나서는 숫소를 잡아서 피를 빼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밑에다 삥 둘러가면서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야에다 물을 잔뜩 가져와라. 도랑에다 물을 잔뜩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나무에다 물을 뿌려라. 그 다음에 위에 희생물 위에도 물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불이 탑니까? 그런데 자신만만한 거죠. 다 했습니다. 아니야, 한 번 더 해. 다 했습니다. 아니야, 한 번 더 해. 3번에 걸쳐서 물을 부었으니 이거는 사람이 불을 피우려도 불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오 야훼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야훼만이 이스라엘의 신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야훼의 노예로서 야훼의 말씀대로 하여서 이 나라에 이런 야훼의 기분 나쁜 화를 내신 표시로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야훼여,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만이 참 신이란 것을 백성이 알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남편 대신 야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하늘로부터 야훼 불이 내려와서 수소 공이더기를 다 태우고 물로 잔뜩 머금고 있는 젖은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그 돌도 싹 핥아버리고 물로 가득 찬 도랑의 물도 싹 태워버렸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야 땅에 얼굴을 다 대고 야훼께서 신이시다, 야훼께서 신이시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 그건 야훼만이 참신이란 것을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밝히는 등불처럼, 캄캄한 나라들에게 밝혀주는 등불처럼 있으려고 존재하였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식당에 가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가지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앞날 심판하러 오시는 참 신이심을 알게 하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야, 너희들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에 너무 창피하게 하지 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분이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있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느냐 했을 때 500년 전에 우리의 현명한
그리스도인 조상들이 영국에서 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연애할 때뿐 아니고 결혼하여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남편을 영원토록 잘해주고 영원토록 좋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아내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영원토록 아내 외에는 딴 눈 팔지 않고 좋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때의 약속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쓰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하고 액션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내가 살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니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들었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걸 주셔서 그것을 보고 즐기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분을 좋아하게 만든 것. 오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배신한 이스라엘, 간통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됐잖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남녀관계에도 초심으로 돌아가. 부부사이도 초심으로 돌아가. 자녀들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활해. 이게 어떻게 야훼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항상 좋아할까에 대답을 주신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배반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실 것이니 우리가 딴 생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두드리며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도 예수님에 대한 결심을, 약속을 배반하고 바람 피우는 남편과 아내같이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품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일생 다갈 때까지 다시 오실 우리의 교회 신부 되신 예수님을 즐겁게 만날 때까지 커져 나갈지언정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